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의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복음 중에 복음이겠죠. 그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있으셨죠? 가족은 있지만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고, 친구도 있지만 외롭고, 일은 바쁘고 사람은 많은데 왠지 하나님조차 멀게만 느껴지는 날.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지?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계신 건 맞나요? 이런 질문을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특별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한가운데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 짧은 문장 안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케레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물리적 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내면, 가장 깊은 속, 중심부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단지 가까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관람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아픔과 고민과 실수와 두려움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은 단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스바냐서 전체의 맥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우상 숭배나 부패, 정의가 상실되어져 점점 망해가던 시절에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1장 2장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선언으로 가득 차 있지요. 백성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졌으며 나라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3장 후반부부터 분위기가 확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요. 그 회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은 신약에서 놀랍게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서 말씀하시거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핵심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오셔서 인간의 삶 한복판에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가난의 한가운데, 죄인들의 한가운데, 질병과 곤통의 한복판, 배신과 외면,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 우리의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이나 특정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지요.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스바냐가 말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취된 실제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고 함께 계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함께 있음의 이유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기적처럼 느껴지진 않지요. 오히려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요.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상처받는 그 밤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혼란스러운 그 자리에,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혹은 그 어떤 말도 없지만 떠나지 않으심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 분인지를 보여주지요. 죄인된 우리 곁에, 심지어 죄인의 자리에까지 오신 분, 하나님은 고통을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함께 느끼신 분, 함께 느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왜 나 혼자예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건물 안에만 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감정, 생각, 직장, 가정,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별것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매일 짧게라도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지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단 10초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연습은 우리의 감각을 바꾸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기도보다 이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럴 것보다도 하나님 옆에 계신 거 알아요. 그래서 말 걸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이죠. 세 번째는 여러분, 임재의 말씀을 늘 암송하십시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마무리로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때때로 저는 당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침묵은 외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을 깨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의 한 가운데에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이 그 확증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고 오늘도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